빌립보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주변에 엊그저께 직장 앞 말기 선고를 받은 새아이 엄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일이라 제일 큰 아이가 8학년이라고 합니다. 두 아이는 더 어리고요. 건강에 문제가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죽은 이후의 아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엄마가 죽을 거란 말을 들은 큰아이는 살기 싫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을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정해진 것이기에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없기에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다만 언제인가가 다를 뿐입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때로는 암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의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이 죽어야만 하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갑니다. 죽음과 심판,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문제가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줍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것이 바로 흑암이 뭡니까? 캄캄한 겁니다. 공허는 허무한 겁니다. 혼돈이 뭡니까? 시작과 끝을 알기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겠다 이런 얘기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기도하는 적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태어나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따라면 죽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런 일이 인간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하고요. 복된 소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들리지 않는다면 최소한 더 그럴듯한 것을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없다면 또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목사는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러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한 채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내용이 뭡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준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을 우리가 얻는 방법으로 믿음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택하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말과 글로 남기게 하시고 증거로 삼게 하십니다. 읽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 안 읽는다, 못 읽는다면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 듣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건져내시는 이 생명 주시는 영혼권의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힌다. 이게 영어로는 혹은 또 다른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붙잡는다,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d out.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요?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한둘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나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하루가 헛되고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본질의 변화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1분을 이것을 안 하는 분들이 입에 있어도 말을 못하도록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24시간이 정말 그 중에 1분 빼고 다른 데 가 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1분마저도 24시간 안에 포함시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되어 있고 오래된 문제고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한 정도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40일을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하는 것이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40일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밝힌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 축복을 무시하니까 영 헛다리를 짚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을 보라고도 표현하고 이 맛을 제대로 보면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생겨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응답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고 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냐? 거짓말을 수시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죠. 때로는 이득을 보고자, 이익을 이루고자, 일을 이루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사람이 참되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거짓됩니다. 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합이. 그 속에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되냐? 사람이 참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참됩니까? I'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belong to 사단, 사단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비였던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본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모르게 하고 속이게 하고 놓치게 하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고 흑암입니다. 이 존재가 쉬지 않고 속이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0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본질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함께 바뀔 수 있는 비밀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사실에 눈뜨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은 만지거나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감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이 우리 속 사람의 사정, 내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니까 이제 뭐 하나님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붙잡는다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무시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백전백승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자로 된 말인데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사정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 상태가 어떤지 사람이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뭐로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안다고 해요. 내 영이 안다는 말은 나는 모른다,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면 우리가 나를 아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게 하시는 비밀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구약성경에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억지로 전쟁에 이겨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제로 영적 사실에 눈뜨게 되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한둘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려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40일을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0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바꿀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40일은 이 비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에 새롭게 응답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40일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일에 증인되도록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